네, 어린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여전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 한 자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이 단어는 이 줄임말인데요. 이 학교에 면학 삼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면학 삼행의 앞글자를 따서 뭐 한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외우고 다녔던 것이 기억납니다. 너무나 3년 동안 내내 이 단어를 외워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이러한 단어들이 제 삶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머뭇거리지 말라. 두 번째는 한눈 팔지 말라. 세 번째는 자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머뭇거리지 말라, 한눈 팔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이 앞글자를 따서 뭐 한 자라고 항상 외웠습니다. 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롯이 공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났다고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배움에 있어서 겸손하게 그렇게 배울 것을 언제나 학교에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학 삼행이 비단 공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을 향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 살아가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이 유혹이 다가옵니다. 신앙의 도전들을 언제나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어려움이 내게 휘감아 올 때 우리는 언제나 갈등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 빼앗기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만하여 이미 경험한 신앙의 그 습관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느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말아야 하며 교만하지 않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이 제자로서의 삶의 본을 보이신 반면에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신앙인으로 닥쳐오는 이 어려움과 제자의 삶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신앙인, 이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5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라는 단어에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다가온다는 것, 즉 이 순환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이 44절에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멸망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노마의 앞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정작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그리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치욕적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길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내려놓아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에 이 길을 걸어갈 때는 굳은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죽음의 길인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 길이 어렵고 순환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아니하셨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을 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와 하여금 참 수많은 그 유혹들이 찾아오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그런 인생의 작은 염려들, 그것으로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큰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 땅의 많은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사명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좁은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고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숙박 등의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거부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랜 기간 가진 그들의 증오와 분노, 반감이 있었기에 이 제자들의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선발대로 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막고 거절하니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과 같았고 너무나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실추된 명예, 거절에 대한 모욕감,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이 보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54절에서는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 불로써 저들을 멸해달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5절에서 56절에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분노에 찬 제자들의 그 요청에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제자들이 거절을 당하고 돌아왔고 다른 제자들이 이에 분노할 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분내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대변하듯 분을 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목적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원자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먼지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맹목적인 그 믿음과 충성이 이 거절에 대한 분노와 보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결과를 그들은 보이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맹목적인 충성으로 한 것이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지탄받는 것, 어쩌면 우리의 맹목적인 믿음과 충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반해 살아온 것이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했던 것이 다른 이들에게 우려를 주고 위협을 준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명같이 지키던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준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맹목적인 충성과 신앙에서 벗어나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배우며 그것을 익히며 실천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신앙의 관습과 습관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신앙의 습관 또한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제나 겸손하게 물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언제나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갈등, 유혹들과 고민들이 항상 찾아옵니다. 어쩌면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제자로 살아갈 때 부딪히는 그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안정된 생활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57절과 5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도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아마 이 사람은 즉흥적으로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따르겠다는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이 제자의 다가온 제자의 그 단호한 결단과 의지가 나타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안정된 삶을 벗어 던지고 불안정한 삶, 고달프고 이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거절당한 것과 같이 배척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피난과 고난이 동반된 삶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자리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세, 그 자세를 가져야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언제나 이러한 부분과 싸우게 됩니다. 세상의 안정적인 생활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안정감을 벗어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이 요청에 언제나 그 주님의 말씀에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름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이 땅에 있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먼저 챙기는
그런 것입니다. 59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 지낸 것이 더 시급하다고 둘러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부모의 장사도 못 지내게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바로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고 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제자가 집에 머물러 부친을 모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이 고단하기 때문에 일부러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시고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 즉슨 육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에 그 우선을 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명과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뭇머뭇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안위가 우선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무엇을 우선시할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그 어려움은 바로 이 결단하기 어려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61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주를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 속에 아직 주를 따르겠다는 그 결단과 결심이 확고히 서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집에 돌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그 결단에 대한 의사결정을 형제나 아버지께 물어보고 그 의견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에 갈팡질팡하며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미쳐 그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이 제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속담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6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밭이랑을 가려고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계속 이 뒤를 돌아보면 이 기준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 곧게 바르게 이 밭이랑을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친 그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려 바라본다면 그 길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며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움직이고 그분이 바라보고 가르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이 우리를 현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산만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이 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 보며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갈등하고 염려합니다. 언제나 오해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걸로 인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다른 곳에 한눈을 팔게 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음성에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세상의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의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며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